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축구에는 월드컵이 있어요. 근데 야구에는 WBC가 있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기대를 가지고 이 세계 야구 월드컵 4강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호주와 첫 게임에서 8대7로 지더니 그저께는 일본하고 게임을 해가지고 4대13으로 거의 콜드게임으로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저 고개가 푹 숙여지고 말았죠.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지 현대인들에게 그냥 누구나 따라다니는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거북목이라고 그러네요. 하도 고개를 숙이고 살아서 차 타고 갈 때도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들고 스마트폰 보느라고 고개 숙이고 앉았고, 카페에 가도 사람들이 저마다 핸드폰 들고 고개 숙이고 쳐다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잠시 시간만 나면 장소 불문하고 그저 머리 숙여 핸드폰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고개 숙이고 핸드폰 바라보며 다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파란 신호등이 됐는데도 모르고 열심히 핸드폰 쳐다보고 있다가 깜빡 5초 남았습니다 할 때야 보고서 불이 나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위험성이 많이 대두되기 시작하자 또 보니까 여러분, 횡단보도 기다리는 자리 바닥에다가 또 초록색 불들 전부 다 깔아놨대요. 그래서 횡단보도 파란색이 켜지면 이 바닥에도 여러분 반짝반짝 파란불이 깜빡여요. 아래 쳐다보는 사람들 파란불 켜졌으니 빨리 건너가라는 말이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시대인데요, 또 다른 의미에서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기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어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어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해서 그저 고개 숙이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취업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고개를 숙인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하지 못해서 고개 숙인 사람도 있고, 남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집 한 채 없어서 고개 숙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해서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요즘 같아서는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고개 푹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참 도전이 많은 세상이지요. 그래서 도전에 실패해서 그 실패 때문에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 내가 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이 세상에 고개를 숙이게 하는 일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럽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낙심과 절망 속에서 머리를 숙이고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머리를 들 수 없었던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도저히 머리를 들 수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어떤 형편이었길래 다윗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머리를 들지 못한 채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이유, 그 첫 번째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인간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다 많다 많다, 대적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지금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역이 일어났어요. 반란군들이 순식간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온통 적들 뿐이었지요. 다윗은 이 반란군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올라갑니다. 그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울며 울며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지금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자리에 이르게 된 이 안타까운 모습, 이 현실 때문에 괴로워서 울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윗을 또 울게 만들었던 가슴 아픈 일은 바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향하여 칼을 들고 달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채 이렇게 반역자들의 대적들로 둘러싸여 괴로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머리가 들 수를 없었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슬프고 부끄러웠어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때가 자주 찾아오지요.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저려오는 가슴을 움켜쥐고 부끄러워서 여러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머리를 숙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들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자식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반역의 장본인이 셋째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자식은 부모의 머리를 당당하게 들도록 만들어주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부모의 머리를 숙이게 만들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자식도 있어요. 다윗에게는 불효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다윗에게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었는데,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왕이었던 아버지의 왕좌를 탐내고 여러분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고 달려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압살롬은 압사할 놈이죠. 여러분,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도 아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반역의 칼을 들고 달려드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부끄러워 그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자식들이 힘들게 해서, 그래서 자식들 때문에 얼굴 들지 못하고 자식들 때문에 고개 숙이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던 세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끄러워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젊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탐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고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다음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지금 다윗은 그 재앙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 미련 때문에, 내 욕심과 탐욕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부끄럽고 괴로운 일을 당하여 여러분 고개 들지 못하고 머리 숙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마지막 다윗이 여러분 고개를 들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여러분 인간관계에 엉망이 되었죠. 자식은 불효하고 있고 반역자가 되었지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자신의 죄와 허물이 생각나지요. 그래서 당하는 이 괴로움과 고통 앞에서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비웃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넌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기는 다 틀렸어.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겠냐? 하시며 여러분 조롱하고 비웃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다윗은 지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인 채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종종 우리도 이렇게 머리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의 자리에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머리를 들 수도 없고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이 고개 숙인 나의 삶을, 머리를 들 수 없는 이와 같은 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영광이 되셔서 나에게 영광을 주실 텐데, 그래서 그분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도저히 머리를 들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다윗에겐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다. 비록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불효자식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개 숙인 자리에서, 이 머리 숙인 나의 자리에서 내 고개를 들게 하실 분이 계신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고개 숙였나요? 머리를 숙이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이다. 고백하세요.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머리를 드세요. 머리를 드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왜요? 어떻게? 근거가 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확신을 믿고 그분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 가운데, 그리고 죄의 형벌 가운데, 그리고 죄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 여러분이 고개 숙인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주신 분이 그분 아니시던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지고 깨지고 얻어맞은 흔적뿐인 우리들, 그래서 고개 숙이고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던가요? 여러분이 십자가가 우리의 근거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으신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선포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몸짓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이 여러분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행한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머리를 들 수 없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백이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
특히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다윗의 기도를 보면 전체가 다 기도이지만 여러분, 다윗은 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신의 모든 지금의 현실, 처한 상황, 자신의 괴로운 마음, 자기의 답답한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들 다 쏟아내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 다 드러냅니다. 모든 것을 다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 감정을, 슬픔을, 괴로움을, 고통을,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한나처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을 다 쏟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들게 하시는 첫 번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의 시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다윗은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하기 시작해요.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도저히 머리도 들 수 없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감사를 찾아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감사를 보세요. 다윗의 감사는 뭐냐 하면 내가 누워 자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감사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감사 드려본 적 있어요? 주님, 내가 지난밤에 누워 자고 아침에 깨어났는데 주님 너무 밤새도록 잘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하고 여러분 감격해서 감사한 적 있나요? 다윗은요, 아주 평범한 일상이에요. 우리가 누워 자고 깨는 것, 우리가 누워 자고 깨는 것, 모든 일상이에요. 평범한 삶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관심도 없었던 부분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건 단순히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밤새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어났도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워 자고 깨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윗은 지금 반역자들에 의해서 쫓기고 있어요.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누워 잠들었다가 살아서 눈을 떴을 때의 그 놀라운 은혜,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붙드심이로다, 그는 감격하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숙인 채 머리를 들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감사를 찾으세요. 지극히 작은 일상,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잘 들어보세요. 너무 감사한 찬양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 어린아이의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주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면 숙여진 우리의 고개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붙드신 은혜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에 숙여진 우리의 고개가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행한 세 번째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불효자식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깨어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그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8절 말씀에도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인간관계를 집착하기 시작하면 빠져듭니다. 나의 지은 과거의 죄를 생각하면 거기에 함몰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불효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근심 걱정하며 여러분 거기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늪으로 빠져들어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도저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머리를 들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또 이 한 주도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원하는 것 아니고 우리 주님 원하는 말씀 전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던 중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몇몇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로, 인생사로, 가정사, 집안의 문제로, 사업과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모든 일들 때문에 이리저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고개 숙인 채 살아가시는 분들 계신다면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간증하고 고백하며 나의 머리를 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고개 숙인 자 있나요? 머리 숙인 자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 그 머리를 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머리를 들게 하사 주 영광 나타내시옵시며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양하고 고백하며 간증하고 자랑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 성미도 드렸습니다. 받아 주옵시고 반주자로, 교사로, 찬양단, 찬양대, 그리고 찬양봉사, 안내, 주방, 청소, 그리고 방송실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중에 섬기신 모든 분들의 섬김을 모아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이 한 주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고개 숙인 우리 양원의 성도들 머리를 들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오늘 우리 양원교회 새가족이 된 새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